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혹은 졸라대는 과부의 비유를 통해 끈질긴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다루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비유는 기도를 소재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 혹자는 이 앞의 비유가 끈질긴 기도를 가르친다면 이 뒤에 나오는 비유는 겸손한 기도를 일깨워 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두 개의 비유가 기도를 소재로 다루고 있는 것은 맞지만 기도에 방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에 지난 주일에는 끈질긴 믿음으로 그리고 오늘은 겸손한 믿음으로 제목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예수님의 의도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편집한 누가의 의도가 서로 달라서 생겨난 것일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이 비유들이 기도를 주제로 하는 것이라는 해석은 누가의 의도와 가까운 것이고요. 믿음 혹은 다른 주제로 해석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와 가까운 것이 아닌가. 그러니 어느 쪽으로 해석하는 것도 다 가능하겠지만 저는 예수님의 의도에 더 가까운 쪽으로 해석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이 본격적인 비유 풀이에 앞서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은데요. 이 이야기가 이 복음서의 말씀과 짝을 이룬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다가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오늘 복음서에 나타난 비유의 말씀과 유사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화자찬이 불러온 비극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화자찬이 불러온 비극. 이 독일의 구약학자 이 클라우스 베스터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구약에 있는 원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죠. 그 원역사의 의도는 모든 인간이 아담과 하와인 것처럼 모든 인간이 가인과 아벨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좀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크로아티아 출신의 미국 성공의 신학자인 미로슬라프 볼프는 자신의 책에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 속에 담긴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불평등의 질서라는 틀 속에서 봐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이 맏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담과 하와는 자랑스럽고 기쁜 마음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 벅찬 기쁨을 그의 이름에 새겨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이름은 획득하다, 얻다 라는 뜻을 지닌 영예로운 이름이 된 겁니다. 그에 비해서 둘째인 아벨의 이름은 숨이라는 뜻도 있지만 허무하다, 무가치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등한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 속에.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눈으로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 불평등의 질서가 원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찌 됐습니까? 아벨이 하나님께 존중을 받았고요, 반대로 가인은 인정받지 못했죠. 이렇게 뒤바뀌어진 상황 속에서 가인이 하나님께 보인 반응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야 될 사람이 인정받았을 때 벌어진 일, 그에 대한 반응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 관계는 평등과 불평등 사이에서 오는 긴장으로 가득합니다. 두 사람의 이름에 담긴 의미로만 보자면 분명 보잘것없는 아벨은 존중받았지만 중요한 인물인 가인은 무시당했어요. 더욱 참을 수 없는 것은 그 심판이 결코 논박할 수 없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의 분노는 이 점에서 발화된 것이고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 거죠. 가인의 정체성은 처음부터 아벨과의 관계 속에서 구축되어야 했습니다. 아벨은 처음부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위대함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이 더 낫다? 이렇게 선언했을 때 가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재조정하거나 아니면 아예 아벨을 제거해야만 했던 것이죠. 인류 초기에 발생했던 이 최초의 살인 사건은 결국 자신을 높이려 하고 자신이 높아져야만 하고 자신이 더 인정받아야만 한다는 자화자찬 혹은 과대망상이 불러온 비극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복음서로 우리의 눈을 돌려보죠. 오늘도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고 계시죠.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누구를 타겟으로 삼았다는 말이죠?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는, 그래서 남을 멸시하는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은 뭡니까? 세리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고 그에 비해서 바리새파 사람은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접할 때 이런 흐름을 어느 정도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별로 충격적으로 느끼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눈동자가 거의 안 보였습니다. 네. 근데요, 이 비유를 처음 들었을 때 그 당시의 청중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처음 들었을 당시의 청중들,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A라고 하는 교회에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장로님 한 분이 있습니다. 장로님을 소재로 삼아서 죄송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예입니다. 이분은 교회 일이라고 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는 분이에요. 네. 헌금도 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고 성경도 제일 많이 읽고 기도도 제일 많이 하는 분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은 40일 금식 기도를 1년에 2차례씩 해요. 네?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이 완벽한 신앙생활 혹은 교회 생활을 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또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지만 이 교우들과의 갈등 때문에 1년에 몇 차례 교회에 오는 것이 전부입니다. 교우들과의 갈등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울 리 없겠죠. 그리고 1년 중 교회 오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인데 헌금 거의 기대하기 어렵죠.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평판이 좋을 리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이 나일론 신자는 의롭다 하시고 신실한 장로님은 의롭지 않다, 이런 평가를 내리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래도 별로 충격적이지 않아요? 네? 예수님의 이 비유를 처음 들었을 당시에 청중들만큼 우리는 정말 충격적일 것이고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볼 때 그 장로님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분이신데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데,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파 사람 역시 뭐가 문제죠? 뭐가 잘못입니까? 남의 것을 빼앗은 적도 없고 불의한 짓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세리처럼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죠? 반대로 세리는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자기 죄를 보상받기 위해 어떤 일을 했어요? 뭐 삭개오처럼 토색한 것을 4배나 갚아주었습니까? 그런 내용 없잖아요. 그러니 이 비유를 처음 들었을 당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둥절했겠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상황이 이런데도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뭐 잘한 게 있다. 반대로 바리새파 사람이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뭐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우리가 접하면서 마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는 듯 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저는 인류 초기에 발생했던 이 최초의 살인 사건이 자화자찬 혹은 과대망상에 불러온 비극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렸죠. 이 이야기가 비유가 아닌 실제 사건이었다면 어쩌면 바리새파 사람도 가인처럼 자기 옆에 있던 그 세리에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완벽하게 율법을 준수한 사람이니까. 그런데도 자신은 인정받지 못했고 부끄러워할 세리는, 전혀 완벽하지도 않은 세리는 인정을 받았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용납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 결과죠. 자신은 분명 세리보다 나은 평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왜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한 사람이고 세리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니까.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그렇고 오늘 비유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도무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평가를 내리신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것이 없고 세리가 바리새파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게 상식이죠. 그게 상식.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우리 일방 상식을 벗어난다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은 인간의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존재를 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선행에 숨겨진 악의, 악행에 숨겨진 선의,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리새파 사람보다 더 완벽한 사람이 이 비유에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한 길, 십자가의 은혜뿐입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요. 그래서 루터는 오직 믿음만을 외쳤던 것이고, 그래서 혹자는 이 비유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칭의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비유에 등장하는 세리가 의롭다 인정받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그의 겸손한 기도가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된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래요, 그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은 적도 없었고, 불의를 저지른 적도 없었고, 가는 같은 범죄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거룩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죠. 거의 완벽했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죠. 완벽했다는 것, 그것이 문제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자기 만족이 오히려 그를 병들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더 큰 문제는 자신의 의가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멸시하게 만드는 동력으로 작용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특징이지요. 자신을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고, 그래서 자신은 상대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는 거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다.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나는 의로운데. 나에게 부족한 것이 느껴지고 나의 한계를 절감하며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인지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이 이야기가 자칫 자존감이 낮은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버드대 교육학 교수 조세핀 킴은 자존심, 자부심, 그리고 자존감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존심은 비교를 통한 만족이라는 거예요. 자부심은 외부 환경에 영향받는 일시적 만족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스스로 자기 가치를 인정하려는 마음, 이렇게 설명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자존감은 자신의 강점은 물론 자신의 약점까지도 스스로 인정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주어진 일에 당당하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자신감, 이게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자존감이지 누군가와 비교해서 얻게 되는 자존심, 그리고 그런 자부심,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사는 동안 내내 이 자존심과 자부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보다 더 낫다 여기면 우쭐대고, 남보다 내가 좀 못하다 그러면 우울해지며 사는 존재니까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평생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조금씩 성숙해지겠죠.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상대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알게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난 사람인지 못난 사람인지 그 우열을 가려서 그 순위에 따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니까요.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세리처럼 키리에 엘로이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겸손한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 겸손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아멘.